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회사 직책에게는 난 회사 가장 부장 입니다. 또 누가 물으면 나 누구누구 엄마예요. 누구누구 아빠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저는 학생인데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어떤 이름보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 하나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러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그 뜻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죠. 근데 실은 한번 살펴보면 이 말을 진실로 깊이 좀 생각해보면 우리의 현실은 과연 하나님 사람다운가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서신에 보면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에베소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다투고 세상적 욕심 때문에 빠져 있어가지고 믿음에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실은 그 에베소 교회의 형편과 오늘날과 우리 다른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 원리를 알려줘요. 어떻게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세 가지 모습을, 세 가지 원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다른 교훈들, 어제 살펴봤던 그 다른 교훈의 모습을 피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주의 재림할 날까지. 이것이 세 가지 원리,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세 가지 원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 첫 번째는 다른 교훈들의 모습을 피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도망하라는 것인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어제 살펴본 내용이에요. 다른 교훈들. 다른 교훈들 핵심만 좀 정리하면 이런 특질을 갖고 있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부하려 하는 자들, 그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들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난다는 거죠.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 적당히 타협하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피하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도망하라는 강력한 호소거든요. 마치 불이 났어요. 그러면 타협해야 되나? 도망와야 되나? 뛰쳐나와야 되죠. 우리가 코로나 있을 때 그 창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되잖아요. 단호하고 긴급하게 피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이런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는가? 그것은 영혼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생각 때문이네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돈을, 이게 지금 사용하는 중요한 단어잖아요. 하나님과 이 세상, 하나님과 필적할 만한 파워를 가진 게 재물입니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여기서 도망쳐야 되는데, 여러분, 돈이 하나님처럼 흉내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돈을 하나님의 위치에 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살 때 돈의 파워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돈이 속삭여요. 왜냐면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속삭인단 말이죠. 너 돈 많으면 안전해. 돈이 있으면 너 가치 있게 여겨질걸, 사람이? 그리고 돈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자유롭겠어. 그 돈이 모방을 해요, 하나님을. 그럼 돈이 통장에 현실적으로 한 10억 있다고 생각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네,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돈이 많으면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응? 돈이 있으면 내가 뭘 하든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모방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돈에서 우리의 구원을 찾으려는 내적인 성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상황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을 취하면서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취하면서 돈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취하면서 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수단인 거예요. 도구에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문화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화, 이런 문화에서 도망치려면 끊임없이 돈을 우상숭배하라고 세뇌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매순간 의식적으로 이런 역량에 도망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계속 소리가 들리니까 어디로 도망쳐야 되잖아요. 그 도망치는 곳이 주님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주님의 성품, 주님의 것으로 추구해야 돼요. 돈이 아니고 이것들을 추구해야 돼요. 그게 6가지인데, 우리가 이 영적인 경주를 할 때 도망가는 것 충분하지 않고 분명한 피할 곳, 달려갈 곳, 그것이 목표, 그것이 주님의 성품이에요. 그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예요. 이게 두식 짝인데요. 핵심만 얘기하자면 의와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의는 관계적 언어거든요. 두 번째는 믿음과 사랑이에요. 그 관계 핵심이 어떻게 그 의와 경건을 누리는 것인가. 그 핵심이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인내함으로 온유한 모습을 취해서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6가지는 예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묘사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사셨어요. 이 6가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우상을 쫓는 것 좀 멈추고 대신 살아계신 인격, 그 살아계신 그 인격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아름다운 삶을 목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분께 피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공 상태는 뭐든지 흡수해요. 그러니까 다른 경우를 도망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로 채워야 되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의 변화의 핵심은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마음의 우상을 몰아내는 유일한 길은 더 매력적이고 더 아름답고 더 만족스러운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더 깊이 사로잡힐수록, 그분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수록, 더 생생할수록 이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매력들이 빛을 잃어고 초라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 있잖아요. 밭에 보화가 그 보화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라는 그 가치가 너무 분명하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사는 거예요. 돈이 주는 피상적인 쾌락보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경건을 추구하는 것이고, 돈이 요구하는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 대신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주님을 따르라, 주님의 성품 따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피하고 따르고 마지막 동사가 싸우라는 거예요. 피하는 것, 따르는 것. 그 마지막 동사가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래요. 이를 위해서, 이 싸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앞에 서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한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 앞에서 이거를 내가 명하는데, 누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거 없이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분이 나타나셔서 다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싸움은 대상이 누구예요? 무엇과 싸우는 거예요? 3가지의 싸움을 하는데, 우리는 첫 번째 세상과 싸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따르고자 만듭니다. 끊임없는 돈과 탐욕의 우상으로 끌어당겨요. 세상의 가치관들이. 두 번째는 우리의 내면의 죄성이 있습니다. 내 욕망대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세 번째가 사탄의 유혹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흘리는 불화살이 있습니다. 낙심케 만드는 어둠의 영적 세력이 있어요. 이걸 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길 힘이 없죠. 예수님 의지하는 거 외에 승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 그 승리를 허락하셨어요. 그 옆에 그림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인데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건데 아말렉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워야 되죠. 우리의 본토가 싸워야 되고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과 끊이면 싸워야 되고 사단과 권세와 싸워야 되는데 그 승리하는 방법은 모세가 손을 들 때 하나님 의지할 때 이기는 거예요. 승리는 거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 의지하는 데 있어서 아론과 훌이 도와줬단 말이죠. 그분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동력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모두 신앙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다 실패,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공동체잖아요. 이 하나님을 붙잡도록 서로가 도와줄 공동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끝까지 싸워야 되잖아요.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요. 첫째가 영생이라는 상,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때까지 때가 있어요. 싸움을 끝낸 날이 있어요. 계속 싸우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죽으면 곧 재림이기 때문에 그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뭘 취했어요? 영생이라는 걸 취했어요. 우리는 행위로 영생을 얻지 못해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죠. 근데 그 천국은 그 영원한 생명은 이미 얻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4절 6절입니다. 자, 이 글을 잘 읽으셔야 돼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이미 죽었는데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그분을 부활하심으로 너희는 그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또한 일으키사 어디에 앉혔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지만 뭘 이미 얻었다고요? 하늘을 이미 얻었다고요. 영성을 이미 얻었다고요. 이미 승리한 자리에 있다고요.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이 싸움 패하지 않을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왜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자꾸 패배하지? 손을 자꾸 내리니까. 싸움의 승리는 그리스도 의지하는 데 있어요. 손을 내리면 져요. 모세가 지잖아요. 손을 내리니까. 싸움의 승리는 그리스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보장된 싸움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늘을 얻었습니다. 영성 이미 얻었어요. 그리스도 영접한 자는 이미 구원을 얻었단 말이죠. 그리고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가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재림의 날까지. 그 재림의 날, 그분 우리 모든 억울한 걸 다 보상받을 거예요. 이것이 궁극적인 싸움의 동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삶을 되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장차 영광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뵙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잘했다, 고생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 재림이 서로 위로의 말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에서 강림하시리니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다시 구름에 올라서 주를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잖아요.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세상 것들을 피하기보다는 세상과 짝하고 있지 않은가? 주님의 성품을 추구하고 따르기보다는 내 성질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야 되는데 적당히 타협하고 편안하고자 살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피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성품을 구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싸워야 돼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힘은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